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오랜 그런 그 견딤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 그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걸음을 배워가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르라. 질그릇은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바로 보배로 오신, 보배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정지하지 말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절대로 정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끊어짐이 없는 인내를 실행해야 돼요. 자꾸 진행했다가 또 멈췄다가 진행했다가 중지했다가 이런 과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짐이 없는 인내를 실행해야 된다. 계속해서 오래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일에도 조마조마하고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전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망이 없기 때문에 도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7, 80년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왕정시대 이후에 인생의 그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이 7, 80년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다 가는데 우리가 마음 졸이고 작은 것에 연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주목하시고 나의 앉고 눕고 이런 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항상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지구는 통에 물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자랑하지요.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합니다. 기업이 잘 될 때 자랑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미하고 지극히 작은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또한 거기에 참는 일을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참는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를 얼마나 길이 참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비로소 참는 일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습관도 보세요. 사람의 습관을 보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죄의 습관 말고도 사람의 그런 습관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길 수 없는 습관도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하루에 이길 수 없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이 똑바로 걷기 위해서 그 신발에다가 교정기를 집어넣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의식할 때는 내가 지금 팔자걸음을 걸으니까 똑바로 일자로 걸어야지. 그때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팔자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몸에 그 습성적으로 배인 그 습관이 하루에 고쳐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그 버릇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한 습관, 그것도 오랫동안 습성화된 것은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다시 그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죄성을 없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 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이죠. 죄질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쓴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순간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바로 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쓴뿌리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는데 이 성결의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또 기능 면에 있어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미스테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또한 살아서 준비된 성도들은 영화롭게 그 몸이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같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